여호사밧 왕에게는 선견자 예후라고 하는 영적인 멘토가 있었습니다. 예후는 그에게 공과 과에 대해서 지적해 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이 행했던 대표적인 잘못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던 아합과 교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본문 앞쪽에 있는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후는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책망했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이 아합과 동맹을 맺었던 것에 대해서 질책한 내용이죠. 그러나 동시에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도 행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행했던 선한 일은 우상이었던 아세라의 목상을 찍어서 없앴다는 것이지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았던 일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윗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바알에게 구하지 않았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걸어서 우상의 산당들과 아세라의 모든 목상들을 다 제거했다는 것이죠. 그는 철저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회복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바른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사밧은 남유다 전역을 다니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았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왕궁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니까요. 그가 예루살렘에 거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보다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사밧이 예후의 책망을 받고 난 이후에 자중하고 근신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신앙을 회복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는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민간을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전했습니다.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 남유다의 최남단에 있었던 도시죠. 그리고 에브라임 산지는 원래 북이스라엘의 영토였습니다. 그런데 남유다의 2대 왕이었던 아비야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남유다에 편입시킨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제일 북단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유다 왕국 전국을 다니면서 자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했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난 이후에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여호사밧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5절을 보시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재판관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공정한 재판에 관심을 가졌을까요? 그 이유는 자신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재판장이시다 하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올바른 재판과 판단에 힘을 쏟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온 성읍들에 재판관들을 세웠던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재판관들에게 사람을 위하여 재판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재판하라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여호사밧은 그들이 재판할 때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재판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7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재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불의도 없으시고 치우치거나 편파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으시고요,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일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6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재판을 굽게 하거나 뇌물을 받지 말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서 정의롭고 바르게 재판하라 하는 것이죠. 재판관들이 코람데오의 정신, 즉 하나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바르게 판단할 것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도 사람들을 세워서 재판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들을 세워서 하나님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일들을 재판하게 했습니다. 특히 예루살렘에서는 성전과 예배와 관련된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레위 사람들 또 제사장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다른 지역에 있었던 재판장들보다 더 강한 어조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실과 성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할 것에 대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진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에무나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성실, 신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심이라고 하는 말은 레바브 샬렘 이렇게 히브리어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레바브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라는 뜻이고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 평안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있는 완전한 평화, 평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판단할 때 진리를 따라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는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면 그게 진실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판단을 하고 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없고 불편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실을 드러내고 평안이 임하는 재판을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재판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통해서 이 사회 속에 정의와 공평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법의 기능 아닙니까? 사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정의를 바르게 세우고 악한 것을 심판하는 일이죠. 그래서 사법 정의를 바르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속에는 여전히 불의와 불공평이 존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사법 정의가 바르게 실현이 된다면 불의가 바로잡히게 되지요. 착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이런 공정한 재판이 완전히 실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세워나가는 일에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하고요,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호사밧이 했던 중요한 일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했습니다. 우선 하나님께 속한 일은 대제사장 아마랴가 맡았습니다. 이 아마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아마랴라고 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인물인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재판했던 영적인 지도자였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왕에게 속한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인 스바랴가 담당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나 제사, 율법 같은 신앙과 관련된 일들을 제외한 모든 사법적인 판단, 또 모든 행정적인 일들을 포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스바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주셨다 하는 뜻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어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한나기드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상당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스바랴라고 하는 사람이었고요, 왕과 관련된 모든 통치, 행정과 관련된 일들을 담당했던 지도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레위 사람들을 관리가 되게 해서 그들을 다스리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죠. 여호사밧은 이렇게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바르게 다스릴 것을 부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 나라와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공정한 재판과 신뢰할 만한 지도자들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공정한 판단이 이루어지고 신뢰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들이 많은 사회가 바로 성숙하고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와 공동체 속에 이런 좋은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누구나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나라,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전하고 실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의로운 삶이 되어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도 또 우리의 공동체와 이 땅 가운데도 가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와 공평으로 저희들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사밧 왕이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것처럼 저희들도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여전히 불의하고 부패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참된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나라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공동체를 잘 다스리며 이끌어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공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공평과 정직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